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이 앞부분과 쭉 연결되어서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그다음 14장 이게 다 이게 연결되어져서 가는 이제 부분인데요.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로 나누어 주시고 각각 다른 직분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들을 통해서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와 은사와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져서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몸에 대한 지체들을 비유로 삼아서 눈, 코, 입, 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 각자가 모양은 다르지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12장 12절 이후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고 맨 13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수원에 와서 자매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의 삶이 참 각자 모양이 다양한 것은 당연한데 제가 그냥 만났을 때 이분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까? 보기에 참 참해 보이고 예쁘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너무나 파란만장한 거예요. 너무너무 파란만장하고 정말 진짜 겪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분만 특별하게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각자 계속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광야를 길을 이렇게 통과를 다 이게 시키셔야만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노사연이 아니고 다 유사연인 거예요. 유사연. 그래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사연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예. 옆에 분들 보면 사연 없어 보이죠? 여러분 다 사연이 있어요. 진짜예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많으셨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연들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겪게 하셨을까?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 거예요. 내 부모의 죄의 증세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지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두 번째는 고통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통과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또 세 번째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파란만장한 삶으로 이끌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 체험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광야 체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광야 체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의 문제에서 광야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요 돈 주고 명예 주고 학벌 주고 집안 다 줬는데요. 내가 봤을 때 이분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자녀 문제,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타일러도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자녀 문제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분이 아닌데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은 자녀라는 광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각 모양이 다 달라서 각각의 체험들을 다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각각 다른 광야 체험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여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곳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광야 체험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체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으라고 하나님은 똑같은 광야 체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채가 몸에 좋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야채가 왜 몸에 좋으냐? 특별히 컬러풀한 채소를 많이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컬러풀한 이 채소를 왜 많이 먹어야 되냐면 다양한 이 야채의 다양한 색채 안에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토케미컬 성분이 각각의 야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피토케미컬 성분이 모든 야채마다 조금씩 다른 성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네, 안토시아닌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 듣고 계시는군요. 예, 그런 거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이게 강력한 자외선에 쬐면 이 세포가 상한다라는 거예요. 식물의 세포가. 식물의 세포가 상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식물은.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 자신의 이 세포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움직였더니,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였더니 거기에서 만들어내지는 물질이 바로 이러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광야 체험 속에서, 그야말로 식물들이 각각의 광야 체험 속에서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들어냈던 물질이 우리가 그 채소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연약한 육신을 어떻게 말해요? 치유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그 인간에게 그 효과를 전이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피토케미컬 성분이 발휘하는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만 광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편안해 보이는 식물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식물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이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먹는 인간을 살려내도록 하나님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식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물며 인간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물며 이러한 광야를 통과하는데,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광야의 삶을 지나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 인간인 우리는요, 사람의 육신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나만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선천적으로 손톱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톱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편하게도 손톱 깎기도 필요 없고 저 사람 얼마나 편할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손톱이 없으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요, 물건을 못 집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걸 못 잡는 거예요. 이 딱딱한 손톱이 힘을 받쳐줘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손바닥으로 밀어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길 가다가 동전이 떨어지면
동전 줍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동전이 납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디 이 턱이 있는 곳으로 막 밀고 가가지고 그래서 턱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겨우 해서 잡을 수 있는 매우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손톱 하나의 역할이 엄청난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맹장 터지면 우리 맹장 잘라냈어요. 그죠? 그리고 한때는 맹장은 그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맹장이 매우 중요한 장기의 역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맹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 맹장은요, 이 대장 내용물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맹장의 역할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 몸이 막 반응하면서 설사 나잖아요. 설사하고 막 배탈이 나오면서 막 이게 설사를 쏟아낼 때, 그 다음에 이 구토를 막 할 때, 구토를 통해서 이 음식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장내 좋은 박테리아까지 다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좋은 박테리아가 다 나가고 나면 우리 안에는 좋은 박테리아가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몸은 그대로 세균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때 이제 대장과 소장과 뭐 이런 것에 있는 이 박테리아들이 다 나가고 난 빈 곳에 이 맹장이 이 쬐끄만한 이 맹장이 숨겨져 있던 좋은 박테리아를 그때부터 방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출해서 평소에 저장해뒀다가 이러한 긴급 사태에 방출해서 몸이 외부 세균으로부터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더 다른 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좋은 박테리아를 뿜어내서 몸이 세균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장이 없는 사람들은요, 외부 세균 침입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장내에 좋은 박테리아균이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맹장도 매우 중요한 장기로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 사라지면 다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몸이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한번 인대라든가 이런 거 삐끗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 다리만 나간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와 모든 것들이 이거를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혹사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혹사당할 때 우리는 기우뚱거리면서 나가지만 이쪽 관절부터 시작해서 몸의 밸런스가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몸이 굉장히 번아웃 되는, 그래서 몸의 밸런스가 깨어져서 건강의 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세월호 침몰 사건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되게 슬퍼해요. 근데 이 세월호 침몰 사건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피워보지 못한 우리 정말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거는 당연한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마음에도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막 생기면서 어제 또 뉴스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구출하려고 했다고 막 이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안고 보다가 그거는 변명이지 하면서 제가 큰 소리를 치니까 강아지가 놀래가지고 제품이 안겼다가 강아지가 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노가 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고가 났다는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국민들이 배가 사고가 났다는 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난 그 시점에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역할이지만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이런 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자매는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하면서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도망친, 그 역할을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대참사를 불러온 이 슬픈 현실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이 본문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그러면 나에게 적용할 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자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모두가 다 아내지요. 아내인데 어떤 분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자매님들을 또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 생각하는 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서 하나님 언제나 이 틀을 깨부셔요. 이 틀을 깨부시지 않으니까 저를 끊임없이 광야를 끌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이 틀이 부서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점점 이제 넓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나이 들면서 계속 새롭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어떤 틀이 있냐면 남편은 무조건 바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자기는 아내로서 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안에서 살림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 원칙대로 살라라고 원칙 안에 가두어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집안 경제권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지금 그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편이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예. 그러면서 이제 무능한 남편을 막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능한 남편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기는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틀에서 양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가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정을 보호해야 되고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막내인데도 어떻게 해요? 마지처럼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감당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고 싶어하는 역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대체로 내가 감당하고 싶은 역할을 주시기보다 내가 밀쳐내고 싶어하는 역할을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송을 타고 이게 전 세계로 가기 때문에 가릴 것은 가리고 방송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아까 막내 이야기하는 게 울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인데 삼남 삼녀의 막내예요. 참 많이 나가셨죠. 우리 아버지가 참 남기고 간 건 자식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막내였는데 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저는 집의 맞이였어요. 완전 뒤집어진 거죠. 집이 뒤집히진 역할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에 첫째 딸이 인생의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2년 뒤에 둘째 언니가 인생의 파경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질병에 걸립니다. 그 질병을 지금까지도 앓고 있어요. 저희 언니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둘째 오빠가 큰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서 다시 큰 질병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사라지고 둘째 사라지고 첫째 맞이 남자, 첫째 여자, 첫째 둘째 여자, 그 다음에 둘째 남자 다 질병, 맞이, 인생 파경. 이게 1년, 2년, 1년 사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의 한 5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다섯째는 어떻게 하냐면 도피하듯이 군대로 도망갑니다. 제가 여섯째예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시절까지 이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병든 언니들, 파경난 인생들, 병든 오빠. 그래서 이제 병든 언니가 자기 조카를 챙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 데려왔는데 갓난 애기 조카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침에 젖 먹이고 이렇게 하고 갔다 와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애 업고 씻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무남 동녀 외동딸이에요. 딱 딸 하나밖에 없는데 외할머니가 치매에 걸립니다. 돌볼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은 이런 인생이 계속 파경이 맞으면서 집이 정말 제가 그랬죠. 집 팔려서 가서 이사 갔는데 파경을 맞으면서 재산이 다 폭발되면서 진짜 단칸방 같은 데 들어가게 돼. 거기에 진짜 할머니 병든 치매 할머니 모시고 이 조카 병든 언니 진짜 참담한 현실이 내게 이제 막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치매 노인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대학교 때 학교 이제 알바하고 공부하고 밤이 오면 잠을 못 자고 우리 외할머니 대소변을 제가 막 이거를 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10대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데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마치 내 인생이 저주의 마법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이 저주의 마법에 걸린 것 같은,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사는데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여러분 중2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제가 27, 28, 중학교 2학년 때가 몇 살이죠? 14, 15. 그러니까 13년 정도를 혹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못 벗어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러고 있다가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극적으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성령 체험으로 주님 저를 만나줘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강력한 성령 임재로 만나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옥 같은 상황, 저주의 마법에 걸린 것 같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결정했어요. 여러분 결정의 힘이 굉장히 커요. 뭐라고 결정했냐면 상황아,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확 껴안아 버릴 거야. 너는 내게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 상황을 반드시 넘어갈 거야. 그러면서 제가 선포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일이 있어. 나는 절대로 이 상황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선포가 있었을까요? 밤마다 선포했어요.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밤마다 선포해요. 여러분 이 마법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포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 믿으면서 27, 28에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7년, 8년은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울면서. 나는 절대로 매몰되지 않을 거라고, 이 상황에서. 나는 이겨버릴 거라고. 난 이 상황을 껴안아버릴 거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뀌지 않는 지옥 같은 마법은 그대로 계속 연장됩니다. 그런 나의 선포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너무나도 깊고 오래되면 내 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증세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원망을 뭐로 바꿨냐면 선포로 바꿔버렸어요. 선포로.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서 재밌는 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매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 오랜 세월 동안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미국에 가 있는 오빠도 높이 세우시고 우리 막내 오빠도 매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높이 세우시고 우리의 큰언니의 인생도 열어주셔서 높이 세워주시고 인생의 길을 쭉쭉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병들어서 아직까지도 아픈 분은 여전히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결정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걸 부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편해졌냐? 제 인생은 편안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게 아브라함 그분 그 자체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인생이 다 지나가고 혼자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저희 이제 미국에 있는 오빠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그 세월에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을 때 오빠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미국에서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릴 수가 없는데 위기가 올 때마다 그것을 항상 넘어가는 기가 막힌 길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 나의 이 인생 길지에 너의 기도가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 오빠 같은 경우에도 열릴 수 없는 인생의 길이 막 쭉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올케에게 하면 올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빠의 인생 길이 열리는 거는 전적으로 막내 고모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간증거린 거예요. 내가 이제 표현하지 못할 때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넘어가는 길들 어떻게 여셨지? 우리 막내 오빠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근데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빠가 바로 너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하는 것들,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확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내로서 태어나서 혜택 보고 살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 막내로 태어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걔들은 혜택 보면서 살았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언니들이 죽으라고 고생해서 걔는 편하게 대학생 하는 거예요. 이쁘게 차려입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막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냐? 집안의 맞이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경제권도 네가 돈 벌어서 가정 경제 책임져야 되고 오빠 공부시켜야 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거,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처음엔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면 나는 저주의 마법에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는 뭐로 느껴졌냐면, 그래, 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밥상이 차려졌구나. 요수아와 갈렙이 그러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밥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내가 떠먹어야지. 그래서 그냥 껴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할은 내가 원했던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뜻과 상관없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내 인생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할을 온전히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주님이 내게 뭘 맡기셨냐면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16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반석이. 그죠? 믿음의 고백 위에 어떻게 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 뭐예요? 지옥의 세력, 지옥의 권세. 지옥의 세력과 지옥의 권세들이 뭐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라고 만드는 지옥의 세력들이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 위에요? 바로 이 반석,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이 환경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믿음 위에 지옥의 권세가 꼼짝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열쇠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는요, 열면 열리고 잠그면 잠그는 놀라운 능력의 열쇠인데, 이 열쇠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 끼안아버릴 거야. 그러나 너는 상황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갈 것이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승리하고 말 거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정말 축복하는 열쇠를 열었을 때,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저주의 문제들을 끊고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잠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저에게만 주신 것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밀쳐내고 싶은 역할을 주셨을 때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을 순종함으로 받을 때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요, 바로 이것을 껴안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조건사님이 기도 가운데 썼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게 개 끌리듯이 질질 끌려서 갔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눈에는 재앙으로 보였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재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진짜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함이고 진짜 좋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70년의 세월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정결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종교적인 이 모든 위선들을 다 벗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이 정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그들이 다시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재앙처럼 보이는 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미래와 소망이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결단과 고백으로 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은요 죽어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있으면 밥 드실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밥에 있는 나달 하나하나는요 그들이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하나하나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하나의 생명이 스스로
희생한 거예요. 희생한 그 생명을 우리는 먹음으로 내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속한 가정 공동체, 당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생명이 임하시든지 아니면 거부하시고 여전히 불행 가운데 사시든지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으셔요.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각자가 매우 유니크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인체의 장기 조직 속에 생각할 때는 그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없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이거를 어떤 조직의 개념이라든가 공동체 개념 속에 들어오면은요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역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목받는 자리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목받지 않는 자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원하냐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아닌 어떤 역할을 원하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역할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과 그 자리를 잘 알고 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면 모두가 중요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두가 중요한 세상. 그런데 사단이 이 개념을 뒤틀어놨어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가 아닌 뭘 바라보게 했냐면 남의 역할과 남의 자리를 탐하게 했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자신의 역할인데 누구 자리를 탐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 대한 만족이 없고 자기 자리의 역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교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모두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요 더 가진 자를 바라볼 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 있는 자를 바라보며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권력 있는 자는 권력을 잃으면 안 되는데 라는 불안함 때문에요 늘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비교의식 속에 하나님이 만든 조화로운 세상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고 그 빈틈 속으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행한 세상, 비교하는 세상은 모두가 불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있어요. 성경 속에 야곱이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야곱.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창세기 32장 27절을 보면 내가 그냥 읽을게요. 야곱에게 천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질문을 한 걸 어디서 했냐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했어요. 야복강 나루터는요 이 야곱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여러 떼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재산을 다 여러 떼에 나눠가지고 에서에게 다 기증합니다.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보내놓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여러분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모든 전 재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바로 야곱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유명한 야곱인데요. 절대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암에도 불구하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항상 야곱으로 살기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음으로써 뭘 요청하고 있냐면 네가 야곱인 것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야곱인 것을 인정해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근데 야곱이 얘기해.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나와요. 인생의 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야곱인 게 너무 싫었어요. 그는 야곱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가 늘 원했던 걸 뭐냐, 나는 형 에서처럼 살고 싶어. 난 형 에서처럼 되고 싶어였어요, 야곱은. 그러면서 자신이 무슨 생각이냐,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났을까? 첫째로 태어난 에서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몇 분 차이로 차남으로 태어나서 첫째가 누리는 이 축복권을 내가 받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 항상 이 마음속에 늘 그 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오죠. 얼마나 치사한지. 여러분, 배고파서 오면 줘야지. 그죠? 근데 이거를 팥죽을 팔고 그 에서가 조금 생각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사요. 그냥 나 같으면 네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에서가 그래 장자권 네 가져라 하면서 먹는 거 보면 차라리 에서가 심플하고 에서가 훨씬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장자권을 사온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사온다고 그 축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근데 장자권을 사왔는데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축복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야곱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복받아요? 야곱이 에서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건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2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2절. 창세기 27장 21에서 22절. (27장 21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24절 볼게요.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예,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 야곱으로 사는 게 너무 싫어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인 척 가장하면서 형 에서로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냐? 여러분, 진짜 저주는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기 싫어서 밀어내는 거. 이게 진짜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많고 여러분 마음에 왜 울분이 많은 줄 아세요? 나는 내 인생이 싫은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인생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었으면 여러분이 행복할 거냐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생기는 병이 분열이라고 얘기해요. 정신분열. 그걸 뭐라 그러죠? 다중인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은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어서 지금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족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왜 나는 부실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늘 돈에 쪼들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착하게 사는데 왜 암이 내게 걸려서 나는 이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남들처럼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남들처럼 되고 싶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애쓰러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야곱 자신이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본인 스스로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야곱이에요. 저 에서 아니에요. 죽으라고 복만 쫓아왔던 그 복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에서의 복을 쫓아왔는데 다 날아갔어요. 맞아요. 저 야곱이에요.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기를 대면하도록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서 9장 이 말씀이 들어오는 앞뒤 문맥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헤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는 책을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폴 스티븐스가 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온전히 야곱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사랑하시지만 야곱이 아닌 에서로 살아갈 때는 미워하신다라는 말로 해석해 두고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랍게 깨달았어요. 이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구나.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정말 에서를 미워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에서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장막터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너는 네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고 네가 야곱으로 살아갈 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끊임없이 네 자리를 발로 차버리고 나는 이게 싫거든요. 저는 에서의 자리가 원한다고요. 저는 에서로 살고 싶다라고요. 했을 때 나는 너를 미워했다. 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하나님. 첫째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기에 야곱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 이미 미리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서로 살려고 끊임없이 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환란의 도가니 속에 계속 넣어서 끊임없이 연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 120년이라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험악한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은 비로소 야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자 에서의 인생을 쫓아 살 때 그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이제 모든 것들, 자기가 수고한 것들 다 두 손으로 다 탕진하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대실패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으로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사세요. 여러분, 능력은요, 영향력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은요,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나의 삶이 매우 매우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이구나. 그래, 살자, 살아보자, 그리고 이겨내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생명력과 영향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뭔 줄 알아요? 돈? 아니에요.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아니면 가정이 깨어졌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모든 것들이 편안할 때는요, 자녀는 감동받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때에 엄마가 이 상황을 껴안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껴안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녀가 해석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후에 이 고난을 지나가고 나서 너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경험,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인생,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이 고난의 풀물불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해석을 해줄 때 이 아이는요, 혼란스러운 가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데서 자 큐티하자, 예배 드릴까? 이게 신앙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이 엄마의 이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이 엄마의 그 뒷모습,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녀는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성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일자 무식쟁이에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 자녀들에게 항상 뭘 가르쳤냐면, 가난 속에서도 말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분이 뭐 서울 여자대학교 총장님도 나오고, 우리 장신대 교수님도 되고, 의사도 막 배출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수님이 자기는 신앙을 자기의 부모님을 통해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역경을 통과하는 신앙.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 없어도 가능한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그때 다 배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물으실 때 당신이 되고 싶은 이름 말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나라는 사람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는 형 에서를 쫓아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복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나의 역할과 자리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